금세 하프타임 셋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꿈새 하프타임 셋째 날, 하나님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김은 목사님과 여디디아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기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기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기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예수보다도 함께 기도하실 때 금세 아프타임 세 번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그 신앙으로 주님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오늘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복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풍성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륙교구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두에게 주의 복이 임하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 전합니다. 월요일 2교구의 최종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8시 30분 건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사오니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교구의 특별 찬양 후에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절반 되는 날입니다. 새벽 예배 평소에 이제는 안 하시다가 이제 새벽 예배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면
대개 이렇게 수요일쯤 되면 오늘 직장 가시면 아마 졸리실 수도 있고 생활 리듬이 좀 변하니까 오늘 저녁 그리고 목, 금, 토 이래서 4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1, 2, 3, 4, 5, 6 교구 찬양을 담당해 주신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또 지휘들 어제 그제 오늘 또 잘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여전도회, 또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 직원들, 또 어제 그제 다드림 참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고 오늘 여디디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꿈새 하프타임의 주제가 거룩한 상상력의 기적인데 우리 한번 중요한 문장을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충만히 주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성령을 충만히 주소서. 상상력의 문을 열어주소서. 미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러면 보통 살아가는 삶의 관성, 여태까지 그저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게 되고요. 그러면 걸어가는 미래에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걸 거룩한 상상력의 기적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넉넉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잠깐 드린 한구물에 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 나눔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치며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들에 담긴 성도들의 간절한 또 깊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그 마음과 영혼에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사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으로 지금까지 60여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또 지난 주간 아민 에르덴 귀하나가 지난 주간 걸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고 또 이번 주 중에 고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의 뜻에 따른 이 걸음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물에 담긴 제목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달아 삶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잠깐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쭉 살아오면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양쪽 가운데 고민하다가 그래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선택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 한번 옛날 일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그때에 서울로 거의 무작정 상경 이렇게 하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사회 통계학적으로 아주 분명하니까 옛날에 70년대 이런 때에 서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방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하시고 또 그래서 삶의 길을 잘 걷고 성공하신 분들 많이 있죠. 또 큰아들이 서울로 유학 가서 직장 생활하고 조금 자리 붙이고 사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올려보내는 거죠.
셋째, 넷째, 다섯째 뭐 이렇게 계속 올려보내서 그래서 또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서울에 근거지를 마련하면 또 거기에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올라와서 또는 결혼하고 살면서 시동생들 다 그렇게 걷어 챙기고 또 이러신 분들 여기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살아오면서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그래서 한쪽을 선택했는데 쭉 지나오면서 그래 그때 그렇게 선택하길 잘했어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때 다른 쪽을 선택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는 분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작년인가 언제 어떤 내외가 젊은 내외인데 뭐를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미적미적거려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망설이느냐고 그냥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냥 확 나가버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떠밀다시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하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결정장애 이렇게 표현될 정도의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뭐 결정할 때 진짜로 결정 못하고 미적거리고 그게 심각할 정도로 그런 정도면 그거는 병일 수 있어요. 결정장애.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둘을 놓고 결정할 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지 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쭉 걸어온 길, 아주 어렸을 때야 부모 슬하에서 자라니까 자기가 유별나게 결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대략 한 고등학교 정도부터 생각해 보면 그래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그때 가정이 어려워서 인문계 고등학교 가지 말고 실업계 가서 빨리 직장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그때 아버님의 오랜 친구가 도와줘서 그래서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도록 그렇게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끓는 머리에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 갈 때 그때 부모님은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때도 결정하면서 참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한 대여섯 가지가 얼른 기억이 나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어떻게 할까 유학 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수부터 받아야지 그러면서 강원도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독일 유학 갔다 와서 사역하면서 그때에 두 가지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교단 내에서 선교 쪽으로 선교국장으로 일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기독교 일간 신문사에서 데스크로 일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둘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몇 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참 존경받는 우리 교단 어르신인데 그분 찾아가서 어떤 쪽을 사역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조언을 차분하게 주셨고 그래서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사람의 삶은 살아가면서 선택의 연속이지요. 근데 어떠십니까? 선택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잘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에서 쭉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과거를 돌아볼 때 나는 계속해서 선택해서 실패했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걸어온 길이니까 거꾸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과거에 선택하면서 걸어온 길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 그거 잘못했다. 너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 교만에 빠지니까 그렇게 선택에 실수하지. 이렇게 되는 일까지도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하면 과거에 선택을 잘한 일뿐만 아니라 선택 잘못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지금 이후로 선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도 지어본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올 텐데, 오늘 성경 말씀, 이 비유는 농사를 짓는 데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밭에 곡식이 쭉 자라는 그런 비유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첫날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도 주님께서 뒤쪽에 가면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 해석이 34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 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자, 다 같이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거기까지요. 30절까지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엊그제 저 전북 변산반도 쪽 그쪽에 어디 강의 때문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쪽 전라도 쪽 쭉 가니까 아주 평야가 아주 넓더라고요. 근데 넓은 밭이든 뭐 텃밭도 좋아요. 거기에 쭉 곡식이 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밀밭에, 거기에 밀보리 이런 게 자라는 밭에 독보리가 이렇게 자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자라면 이 독보리는 검은 열매를 맺는데 그때는 이제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쯤이면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땔감으로도 쓴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끈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상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뿐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생활 중에서 늘 경험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기가 막히게 멋진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 중에서 잠언에 있는 말씀이 참 멋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진리가, 지혜가 문지방에서 소리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꿈새 셋째 날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오늘도 문지방을 벌써 여러 번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5번 정도는 넘으셨을 거요. 잠자 주무시는 방에서 나올 때 문지방 넘었죠. 또 뭐 세수하시고들 나오셨을 테니까 그때 화장실 들어가면서 문지방 넘으셨죠. 집 나올 때 현관 문지방 넘었죠. 우리 교회 또 올 때, 여기 들어올 때 저기 문이 바로 문지방이잖아요.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도처에 널려 있대요. 일상에 있대요. 문지방은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도 수도 없이 드나드는 곳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있는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오늘도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금방 머리에 떠올리고 상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독보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유, 그놈의 독보리. 몇 년 전 농사 그것 때문에 망쳤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도 있더라. 천국이 이와 같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요? 영원한 천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천국에 가라지도 있을까요? 그 천국에 독보리도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 천국에는 가라지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그거를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저 영원한 천국의 맛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가불선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가불선불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다, 보장으로 주셨다 할 때 보장, 그게 바로 선불, 가불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재미있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출장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천국은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이런 걸 봐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의 천국,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근데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려서 곡식이 자라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거기에 뿌려졌어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잘 때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육체의 잠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정신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죠. 보통 세상 말로 편하게 말하면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하면 성공한 거 까먹습니다. 방심하면 성공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면, 정신과 영혼이 잠들면 그러면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겸손의 정신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겸손이 약해지면 교만이 찾아들죠. 교만이 찾아들면 방자해지고 방심하고 제멋대로 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조그만 거 가지고 우쭐하게 되고 그러다가 받은 복도 까먹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게 거기에서 스탑하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기울게 되는 거죠. 잘 때가 문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신앙을 늘 살펴서 영혼의 잠이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혼의 잠이 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약함, 사람의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영혼의 잠이 들지 않도록 영혼의 잠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정기적인 구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끔 가다가 강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월상 예배, 1년에 3번의 절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돌아오는 희년,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의 구조예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보다 더 자주 있는 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예배 또는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깨어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이거 뭐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일을 하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을, 급하면 좀 빠질 수도 있지. 그 사람 진급 잘 될까요? 천만에요. 아이고,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왜 진급시키겠어요? 그런 사람 중요한 자리에 안 쓰죠. 적어도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 박대리한테 맡기면, 걱정할 거 없어. 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은 반드시 완수해. 그래야 그 사람을 중요한 데 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본 신앙의 틀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마시고 이 기본 신앙의 틀이 내 삶에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가라지가 이렇게 있는데 종들이 막 흥분을 해요.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종들은 막 흥분하는데 주인은 태어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말해요. 주인님, 가서 그냥 싹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냥 놔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고 다칠까봐 걱정된다. 다 좀 자라게 놔둬라. 그러면 가라지가 분명해질 때 그때 다 뽑아가지고 처리해버리면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들과 주인의 태도 또는 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종들은 지금 막 흥분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주인은 태연해요. 이 두 가지의 태도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지 그 정체를 종들은 몰라요. 주인은 알아요. 아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죠. 그죠? 예. 모르는 대상 또는 알지 못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고 내 삶을 덮쳐올 때 그때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밤이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사람은 훨씬 더 괜찮아요. 조그만 아이를 키울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 생각하셔도 좋고 또 젊은 내외관들은 자기 아이 생각해도 좋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눈 감으면 불안해합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눈 뜨라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 엄마 아빠가 먼저 자면 아이들이 막 손으로 막 눈을 벌립니다. 막 찔르죠. 눈 뜨라고. 남이 눈 감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서는 거의 이게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테크닉이 똑같습니다. 막 영화 같은 거 공포를 조성하려면 이게 저쪽에 누가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당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공포가 조성되는 거예요. 종들은 몰라요.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종들은 흥분하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주인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말 이거를 종들은 몰라요. 근데 주인은 그것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독보리는 새까매지고 그러면 그때 뽑아가지고 그거 뭐 뗄감으로 쓰고 그러면 되지. 주인은 진행 과정과 결말을 알아요. 그런데 종들은 몰라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고수는 미리 수를 내다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죠. 근데 하수는 막 큰일 났다고 막 쩔쩔매고 이러는 거죠. 아플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은 그 사람의 신체 상태, 병 상태에 대한 예후 또는 진행 과정 그걸 알아요. 그래서 처방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행 과정을 예측을 못하면 처방을 못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삶에서 모든 게 같은 원리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 그랬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이거는 사실은
하수라고 얘기할 신앙생활의 하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유 큰일 났네. 거의 그 생각을 안 하면 교회 생활은 그저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야단 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뭐 호들갑 떨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 그건 큰일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면 됐죠. 그 다음에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교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목사, 장로도 심지어 없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블로킹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지. 그것만 되면 교회는 뭐 큰일 날 게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왜 호들갑을 떠느냐? 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원수의 정체를 몰라서 그렇고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악한 영의 세력, 말하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결말은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그리고 성경이 아주 참 특이한 표현인데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붙들겠어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또 현상적인 제도로서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제도적인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맡고 있는데 지금 내가 불리해진다, 그것 때문에 안달하는 거는 그건 자기 불리해지니까 자기 체면 깎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달하는 거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자기 체면 세우는데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교회는 결국은 성공해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부터 아주 거듭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근본적인 게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는 가장 특징적인 장면 하나만 얘기할까요? 큰일 났다. 야,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요. 좀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아니 근데 그 상황이 잠잠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와가지고 홍해 바닷가 앞에 어떻게 진을 치게 됐어요. 텐트를 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출애굽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 중무장한 애굽의 전차부대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독을 품었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거든요. 독을 품었어요. 이제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앞으로 뛰든 뒤로 뛰든 어디로 도망가든, 아니면 그야말로 에이 기왕 죽을 거 그냥 싸우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전차부대하고 맞서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그런 거예요. 잠잠히 있어라. 시편 62편 1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참 멋진 구절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잠잠할 수 있는 거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는, 모든 영화 보셔요. 영화에서 나오는 고수는 서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007 주인공으로 등장한 배우가 얼굴에서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007 배우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뭐 쉬운 얘기로 제가 옛날에 봤던 007 영화 중에서 007이 어떤 관 속에 그냥 묶여가지고 화장장으로 들어가는데도 거기서도 그냥 얼굴이 그렇게 당황한 표정은 없더라고요.
고수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고수일까요? 고수 중에 고수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를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사야 30장 15절에 그때 당시에 유대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외국의 침입을 받아서 이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애굽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쪽하고 동맹 맺지 마라. 너희들의 문제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나를 신뢰하고 잠잠히 있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유 좀 시끄럽게 그러지 말라가 조용히 좀 있어라. 근데 지금 시끄럽게 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라. 너에게 신뢰가 없구나. 계속 15절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데요. 그럴 거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없다. 말 타고 도망해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도망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계속 도망 다니며 살 것이다. 그게 16절이에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측 없이 다가오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목회자들마다 성격이 좀 틀리고 목회 스타일이 틀리겠지만 저는 목회자가 5분 대기조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되게 전통적으로는 목회자는 늘 5분 대기조였어요. 성도들이 모였다 그러면 급하게도 찾아가고. 목회자도 개인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 완전히 다 흐트러지고 그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 팀에서 공휴일의 행사를 기획하는 일은 없어요. 목회자는 보통 날도 근무 시간이 있는데 보통 예배 이런 거는 대개 또 저녁 때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루에 10시간 근무, 12시간 근무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휴일은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들이 공휴일은 쉬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는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떠오른 아이디어 가지고 하지 말아라. 언제나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가 훨씬 더 평안해요. 연간 계획 세운 대로, 기도하고 계획 세운 대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사역을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급하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하면 이게 막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의견이 더 충돌하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갈등도 생기고. 하여간 잠잠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섣부른 행동에 휩싸이면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다 해결돼요.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도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혜에서도 삶에 뭐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 1주간, 2주간 또는 한 몇 달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았어. 그거 해결 안 되면 더 이상 못 살 것 같았어.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 살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계속 다 살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누구나 다 판단이 미혹할 때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세옹지마란 그 사자성어에 담긴 고사를 아시잖아요. 어느 날 자기 아이가 말을 하나 얻었는데 참 잘 됐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아이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살고 봐야지요.
자기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안 되셨네요. 다리 부러진 게 또 잘된 일인지 안 될 일인지는 두고 봐야 알지요.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다 전쟁에 징발하는데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가게 됐어요. 아우, 잘 됐네요. 그것도 두고 봐야 알지요. 세옹지마, 변방세자, 늙은이 옹자, 그리고 말 맞자,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지혜로 굉장한 지혜입니다. 중국의 노장 사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삶이 다 그런 거다. 그리고 무의 사상,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게 자연 만물의 이치대로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죽는 거 그거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그냥 자연 현상인데 뭘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서양에서는 스토아 철학이 그랬어요. 인류 역사에는 그렇게 고상한 철학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철학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죠. 인생에는 두 길이 있고 두 길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곡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라지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꼼짝 못하게 꽉 쥐어가지고 아무 소리 말고 이 길로 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잔소리 말어? 내가 다 알아. 이 길로 가.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죽을래 갈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강권적인 은혜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자유를 사람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러면 내 인생에서 모든 책임도 하나님 책임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물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곡식의 길, 가라지의 길.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한번 둘 중에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셔요. 목사님,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건 뭘 동그라미 칠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정도 얘기로 끝날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겠어요? 일단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모르긴 몰라도 나는 가라지의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은 멸망이니까. 그러면 곡식의 길로 다 간다고 동그라미를 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곡식의 길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죠. 사는 문제지요. 곡식의 길로 가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암송은 그거는 되게 좋은 거고요. 진짜로 좋은 거고요. 이 정도 되면 조금은 아프게 한 가지 질문 드리면 2017년 꿈송, 암송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아마 손 안 드시겠지만 또 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곡식의 길로 가는 게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온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실제적인 얘기 하자고요. 2017년 꿈송, 암송. 그게 바로 곡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나, 저는 수술을 전신마취하고 3번이나 해가지고요. 저도 전신마취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종합건강검진 받는데 내시경이 좀 더 전신마취 하세요. 저도 전신마취 3번 이상 한 사람이에요. 왜 이래요? 그래도 저는 성경 암송해요. 어려우시면 성경 일독, 여기는 성경 일독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찔리는 사람 있겠죠? 성경 일독, 성경 통독 하잖아요, 우리. 2000 통독. 근데 거기를 한 번도 참석 안 해.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서 곡식의 길로 간다? 그거 허상이에요. 그거 망상이에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동원하지 않는다. 이게 제 목회 철칙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목사 체면이 걸린 어떤 집회에 막 동원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성도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의 가장 기본은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동원하는 행사는 가능한 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남녀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는 교회학교, 청년부 모든 데서 조직을 유지하려고 행사하지 마세요. 잘 살펴서 그런 행사는 가능한 대로 없애셔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했는데 목사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뭐냐? 목사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너무 부족. 목사들이 일을 대폭 줄이면 교회 문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문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곡식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발걸음을 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곡식의 길, 가라지의 길, 두 길. 근데요,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두 길, 이런 얘기가 우리가 지금 특별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또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마태복음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한 얘기 있으니까 거기서 쭉 다 연결시켜서 하고 이것도 좋지만 성서 해석의 원리로 보면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하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그 연관성을 찾는 게 해석의 원리로 보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볼까요? 대조되는 두 길을 얘기한 거. 우리가 지금 13장에서 곡식의 길, 가라지의 길.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끝나는 부분에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두 양쪽 대조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선택해라. 말씀 듣고 실천할 거냐 실천하지 않을 거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너희에게 다 들려줬으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길 중에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그런데 양은 뭐냐? 염소는 뭐냐?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그러니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근데 진짜로 중요한 마지막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곡식 가라지, 그러면 여기는 곡식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가라지 이렇게 있어서 곡식은 계속 곡식이고 가라지는 계속 가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곡식과 가라지는 근본적으로 악한 자녀, 사탄의 하수를 말하는데 그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가 될 수는 없어요. 사탄은 계속 천사예요. 그런 면에서 가라지는 계속 가라지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보면 사람은 어떤 때는 자기가 곡식이다가 가라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베드로.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잖아요. 당연히 곡식이지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라지 역할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제자들 선동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는 안 됩니다. 항변했어요. 대항했다는 얘기예요. 그 헬라어 표현이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거를 막고 나서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지. 네가 여태까지 나 따라다니면서 투자한 거 그거 아까워서 그러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무시무시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회개하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그래서 칼을 휘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고의 귀 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 여기하고 비슷해요. 주인은 태어났는데 종들은 막 지금 흥분해서 난리예요. 베드로는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 못하는 줄 아느냐? 봐둬라.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근데 그때는 가라지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가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여, 곡식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여, 곡식의 길로 걸어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이어지는 후손들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봐주셨고,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봐주셨고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 그리고 복의 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손주들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거는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인데, 근데 주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애매하게 그렇게 상황을 놓고 자 골라봐라, 힘들어 죽겠지, 고민되지, 주님은 그러진 않아요. 주님은 명백하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여기가 축복의 길이다. 여기가 복받는 길이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곡식으로 충성 봉사하시고, 그리고 기쁨 축복 누리시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오늘 저녁까지 포함해서 4번의 집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붙드시며 여러분이 속한 구역, 교구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넉넉하니 감사합니다.